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가라는 기사에 쫓겨져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라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하늘 같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영원은 사람이 많고 적에는 알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가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중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가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하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진 자가 20명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왜냐하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사십군이 바라본 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귀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귀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으리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지은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다가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23절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듣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언제 왕이 되었죠? 몇 살에? 40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요나단이, 그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진을 치고 이제 전쟁 직전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백성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여기저기 막 숨기 바빴어요. 두려움에 가득하여서 숨기 바빴습니다. 사울과 함께했던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사울왕이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이던 사무엘이 빨리 오지를 않죠. 그래서 어떤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본인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범한 것이라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이었고 그가 드린 제사를 보니까 형식만 남은 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당신 사울왕의 대가 끊어질 것을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합한 다른 자를 세워서 왕을 세우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게 되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의 위협 속에 있죠. 또 불순종한 이 사울왕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운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때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때에 누가 나서게 됩니까? 요나단이 나서게 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기를 든 한 소년과 함께 둘이서 블레셋 사람의 진영으로 가서 거기를 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고 있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생각하게 될 때 두 사람이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두 사람이 아무리 용맹스럽게 싸워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터무니없는 그런 헛된 짓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아마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간 이유도 여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울 왕이 말릴 것 아닙니까? 너 무슨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려느냐라고 말렸겠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자기와 함께한 소년과 함께 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객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두 사람이 어디 그 수많은 그 적군이 있는 곳에 들어가다니 정말 젊은 사람이 객기 아니야?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게 되면 요나단의 이러한 행위는 객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두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가 가졌던 믿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나단이 함께한 소년에게 자기의 무기를 든 이 소년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서 여기저기에 숨었겠습니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는 믿음에 담대하게 전장으로 나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백성됨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서 다 숨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할례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있다면, 정말 이 요나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확신이 있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확신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도 반석이 단단해야 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떤 고백의 토대 위에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로 올라가자,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이것은 무엇이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할례 받은 자,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은요, 그의 말에서도 고백된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쟁의 승패에 대한 근거를 숫자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숨고 두려워하여서 흩어지고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벨의 모래와 같은 많은 블레셋의 숫자를 보게 될 때에 도망가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그 숫자를 보게 될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기준은 그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기준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 살아가고 직장에서 일을 행해가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까? 숫자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숫자가 아주 많으면 안정감이 들고 숫자가 너무 막 불안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인지 그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예전에 저희 한인회에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어느 분이 그 한인회 관계자 되신 어떤 분이, 늘푸른 교회 목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집요하게 뭘 물으시냐면 교회 교인이 얼마나 되냐고 자꾸 집요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이걸 묻지, 아니요, 뭐 그냥 우리가 크지 않고 그냥 작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몇 명 되시냐고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이분이 숫자에 자꾸 집착하는가 그렇게 봤더니, 인원이 꽤 되면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곳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하겠고, 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뭐 그다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사업에 큰 도움은 되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숫자가 참 대단하죠. 숫자가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사로잡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가 아주 크면, 그 숫자가 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숫자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이야 든든하고, 이야 뭔가 그냥 여유롭고, 숫자로 대변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몇 개를 소유했는지, 그 사람이 몇 개를 소유했는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집을 3채를 소유했는지 5채를 소유했는지 10채를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되고 그 사람도 으쓱해지는 것이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몇 평인지, 차는 몇 cc인지, 또 심지어는 나이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가 몇 살인지,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숫자로 대변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숫자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에 보게 되면요,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은 계속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또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이 있었잖아요. 참 장대한 이런 장수 골리앗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 장수 앞에서, 그 키 큰 장수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이제. 그의 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골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리라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해변에 모래가 갈 때 수많은 그 수의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또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의 큰 키와 큰 골격에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숫자 때문에 무너집니다. 수에 무너집니다. 이 숫자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자고요? 하나님께 두자 이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게 된 것이죠. 또 보게 되면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는 이 블레셋에게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분별하냐면, 요나단이 그렇습니다. 옆에 같이 한 소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블레셋 군대에게 눈에 띄게 될 텐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너 거기 기다려, 우리가 당장 너희에게로 가리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냐면 너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은 이야기하기를 너 거기 있어, 우리가 당장 너희에게로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올라가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반응이 왔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요나단과 그 소년을 봤어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너희가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사인을 받고 요나단은 고백을 하게 되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런 신앙의 표현을 보인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전을 딱 던져서 숫자가 나온 면이나 아니면 그 뒷면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요? 앞면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딱 던지는 거나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 300명만 남았잖아요. 마지막에 300명을 구분하게 된 그 시험의 기준이 뭐였어요? 그들이 목이 마를 때에 그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300명을 골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마셨습니까? 마치 개가 그 시냇가에 물을 핥는 것처럼 엎어져서 물을 핥고 있었고, 혀로 핥고 있었고, 300명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마치 동전을 던지듯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이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방비한 상태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서 주위를 살피는 이 300명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분하여서 기드온 너는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 거기 있어,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에 그 사기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가짐이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너 거기 있어. 우리가 누구에게 얘기할 수 있듯이 생각해보세요. 너 거기 있어. 내가 당장 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고, 너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거 하고, 어느 쪽이 더 용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사기가 더 충천한 것 같아요. 너 거기 있어. 이거거든요. 만약에 블레셋 사람이 너 거기 있어. 우리가 그리로 갈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올라가지 말자.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올라가자.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마치 동전을 던져서 하나님 앞면 나오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뭘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면 숫자, 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 숫자가 나오면 내가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어떡하겠어요? 이것처럼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어떤 청년이 결혼할 배우자를 찾고 있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제가 4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짝지어준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 제가 40일 기도가 딱 끝난 후에 첫 번째로 제게 전화 오는 사람과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뜻이야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본인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본인에게 맞춰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것을 가지고 분별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뭐냐면요,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보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의 지혜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겨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함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별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돼요.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제 봤잖아요. 그들이 올라오라라고 하는 표정을 봤잖아요. 이것을 보고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소년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이 요나단의 행위는 객기가 가져온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블레셋의 군사들 앞에서 두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작은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몸짓이었어요. 그러나 이 작은 몸짓이 무엇이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는 겁니다.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심겨질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여러 곳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의 밀이 떨어져 죽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됐느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것 하나가 심겨지게 될 때에 나중에 큰 나무로 자라나서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장대하게 커질 것이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 가루 속에 조그만 누룩이 들어갈 때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지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작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 작은 믿음의 한 행위가 심겨지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올라간 것 너무나 작은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은 그런 군사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올라가다니 완전히 자살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고 나아간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먼저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이 이 믿음으로 이 일을 행하려고 하게 될 때에 마음을 함께한 사람을 붙여 주었습니다. 같이 간 소년이 있잖아요. 요나단이 명령하여서 너 나랑 같이 가. 그래서 마지못해 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과 함께 했던 소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에 보게 되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쫓아간 것 같습니까? 지금 사지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명령에 따라서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당신이 마음속에 가진 그 마음대로 앞서가서 행하십시오. 제가 그 뒤를 기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쫓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경주할 수 있는 것은 몇 사람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나랑 마음을 같이 한 몇 사람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몇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있으면 돼요. 정말 그래요.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나랑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 딱 있으면 그 길을 가게 돼요. 많지 않아도. 요나단의 이 믿음의 행보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같이 한 그 소년을 붙여주게 됩니다. 동역자가 되게 되는 거죠. 신약에 바울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여러 핍박을 많이 받고 환난도 받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얼마나 또 외로울 때도 많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다 보니까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눈에 띄는 동역자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할 때에 로마서를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모르겠어요. 천국 가게 되면 바울 선생님께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바울 선생님, 여러 동역자들이 많으셨는데 그 중에 정말 당신과 마음에 합한 동역자를 한 사람 꼽으라면, 한 팀을 꼽으라면 누굴 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데 맞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것 같아요. 저희들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이다. 마음을 같이했다는 거죠.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이셨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자를 붙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를 붙이신다는 것을 믿고, 또 반면에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또 그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동역자를 주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내가 그 누군가의 그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붙이셔서 그 믿음의 그 행로에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이 믿음의 행위에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환경들을 바꾸셨어요. 요나단이 그 소년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 진영에 가게 됩니다. 한 반나절 소가 이렇게 땅을 갈 수 있는 그 면적 내에서 몇 명을 죽였냐면, 몇 명을 죽였다고 나왔습니까? 처음에 몇 명을 죽였다고 나왔습니까? 20명을 죽였어요. 2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 생각이 다 들어요. 한 생각은 뭐냐면, 두 명이 2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와,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또 해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블레셋 군사를 생각하게 될 때 20명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래가지고 언제 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보십시오. 15절에 보게 되면요, 블레셋 진영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진영,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로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큰 떨림을 주었어요. 어떤 떨림이요? 두려움과 공포의 떨림을 주었어요. 생각해보게 되면 수명 죽은 것이 큰 손실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명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게 될 때, 그래? 많은 군대를 보내서 두 사람을 금방 죽여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게 되며 큰 떨림이 있게 됐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된 거죠. 또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블레셋의 군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불안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살기 위하여서 자신이 용병이 되어서 블레셋 군사로서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 있었고, 때로는 또 블레셋 치하에서 노예로 잡혀가서 그들의 군사가 되어서 마지못해 이스라엘은 자기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끌려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키니 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전쟁에서 저들이 나의 동족이긴 하지만 시키니 할 수 없는 거죠. 용병으로서 아니면 노예로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포를 다 풀어넣으시더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원래 히브리인된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넣어주었습니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블레셋에서 벗어나 어느 편에 서게 됩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내부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곳곳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서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용기를 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명 이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애게 2명이 뭘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이건 싸움도 안 되지. 2명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까? 우리는 헤아릴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군대로 일으켰을 때는 그것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의 요나단의 행동을 통하여서요,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고 그들을 쫓아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블레셋 군사 앞에서 떨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사울왕의 불순종을 통해서 영적으로 완전하게 다운되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나선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소년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2명이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흩어졌던 마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전쟁에 임하게 되었고 블레셋을 추격하고 그들을 물리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작은 밀알 하나가 큰 나무로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고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딛은 이 요나단의 이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이 일으킨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들이 처한 환경이 있잖아요. 무엇의 노예가 되기 쉽자고요? 숫자의 노예가 되기 쉽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노예가 되기 쉽죠. 우리는 숫자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환경에 사로잡히기 쉽고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삼자고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사람의 많고 적음의 전쟁에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 주의 언약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서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일치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셔서 일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이것은요, 작은 것 같이 보였으나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에 살아있는 씨앗이 심겨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고픈 줄 아시고 그들에게 그들을 먹여야 되겠다 말씀하게 될 때에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또 한적한 곳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은 이 도시락을 들고 나왔죠.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작은 몸짓이라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깨닫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해가는 겁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상황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벌어지는지 일어나는지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며 용기 있게 내디디며 주의 말씀을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